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은 에스더서도 마무리합니다. 26번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느헤미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메시지, 중요한 어떤 특징들을 좀 나누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이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핵심이 되는 에스더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누었던 중요한 대화 중에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읽고 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 4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봐나가는데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 한 6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6가지를 한번 나누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입니다. 1차 포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스룹바벨이 믿음의 사람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사실 고생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더도 안 갔고 에스라도 안 갔고 느헤미야도 안 갔지만 1차로 갈 사람들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곳에 정착했으니까 다시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저곳에 가면 고생이 뻔한 겁니다. 저곳에 가면 어려움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인생을 살기 싫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백성인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유다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곳에 남아서 또 좀 세상에 젖어 있기도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역시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간 유대인들은 당연히 보호하시겠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불신앙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에스더서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와스디 왕후가 왕명에 불응함으로써 폐위된 것, 또 유다인인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 또 그 뒤에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그 자들의 내시들의 음모를 알고 고발하게 된 것.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중요한 결과들이고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일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요, 절망하기 쉽고 또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우연한 결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 악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나빴다가 아닙니다. 하만이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동원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천만인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믿음으로 헌신할 자를 찾으십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진멸 음모, 이 큰 음모를 이렇게 가졌을 때 이들을 구원하는 데에 사실은 에스드라는 한 여인이 사용되고 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봤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요, 왕후의 자리이면 굳이 자신은 큰 문제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촌오빠, 아버지와 같은 그 사촌오빠의 말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유다를 구원하시고 너와 내 집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귀 있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헌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고 재능임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귀하게 헌신하면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 헌신을 하려고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까지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끝날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십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런 축복을, 이런 역사를 우리의 후대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불임절하는 절기가 생겨서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의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시험을 넘어서 사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요, 육신적인 것을 탐하다가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는 거, 놓쳐버리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요, 참응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갱신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아갈 때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중심을 놓으면 됩니다. 육신적인 시험 듣고 있으면요,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축복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일평생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할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길을 갈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확신된다면 제 인생에 손해가 된다 해도 저는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일에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감사하게도요, 자꾸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마리아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에스더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6가지 특징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은혜 받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